오늘은 단재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7월 1일 음력 6월 초사흘. 이 시간은 6월 넷째 주 금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한배금을 모셔야 세상이 밝아진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우리는 하느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주어진 삶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령됨으로 달리며 온갖 욕심 물결에 따라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괴로움으로 떨어지게 되지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우리 힘으로 이루고자 하다가 결국 난관에 봉착하게 되면 삶을 버리려고 하고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 결국 인생은 고통의 바다가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하느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화의 말씀을 베풀어 주셔서 하느님이 누구이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느님은 신재무상일이 유대덕대의 대력 생천 주무수세계 조신신물 섬진무로 소소영령 불감명령 성기원도 절친견 자성구자 항제인호라는 삼일신고 신운 말씀 그대로 하느님은 그 위에 더 없는 으뜸자리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느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지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하느님께서는 친절하시게도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성명정을 온전히 완성하여 하느님과 하나가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명정을 완성하고 하느님과 합하게 되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계시는 천국으로 나아가 영원한 쾌락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 성명정을 완성해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명정을 완성한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씨앗으로부터 길러나가 성품을 완성하고 목숨을 완성하고 정기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착함으로 점점 키워나가 우리의 성품이 조금도 악함이 남김없이 착함이 되게 하며, 또 맑음으로 점점 키워나가 우리의 목숨이 조금도 흐림이 없이 온전한 맑음이 되게 하며, 또 우리의 정기 또한 후함으로 점점 키워나가 조금도 박함이 없이 온전히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착함과 온전한 맑음과 온전한 후함을 이루니 진성은 무선악 상철통이라고 하셨고, 진명은 무청탁 중철지라고 하셨고, 진정은 무후박 하철보라고 하셨습니다. 참된 성품은 착함도 악함도 없으니 이는 으뜸 밝으니가 통하는 것이다. 착함도 악함도 없다고 하는 것은, 착함과 악함이 갈라지는 것은 일말이라도 악함이 있을 때 착함과 악함이 갈라진다는 것이죠. 온전한 착함은 착함도 악함도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성품의 이치로 보면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감싸 안아서 조금도
악함이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느님과 덕을 합하여 정확하게 통하게 되는 것이죠. 또 참된 목숨 또한 맑음도 흐림도 없으니 이는 다음 발견으로서 다하라 미혹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조금도 흐림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환하게 다 알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온전히 다 헤아려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해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는 것이죠. 이해하지 못해서 갈등하고 반목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이해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정기는 후함도 박함도 없으니 이는 아랫발근이가 보존하여 이지러짐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조금도 박함이 없다는 것이죠. 온전히 후하여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정성으로 가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것도 버리는 것이 없죠. 모든 것을 다 배려하고 감싸 안으며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느님과 힘을 합하여 조금도 모자람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그 크신 힘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아랫발근이는 그 힘을 합하여 조금도 모자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천지조화를 온전히 행하여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서 성명정을 닦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경지에 오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 길로 나가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점점 악함으로 달리고 탁함으로 달리고 박함으로 달려서 그 악함으로 온갖 욕심을 채워나가며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할 때 우리는 그 악함을 가지고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행한 여러 가지 악행과 그리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이해하여 저질렀던 많은 잘못을 그대로 끌어안고 다음 생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느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느님은 지극히 밝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떤 악함도 그 어떤 흐림도 그 어떤 박함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느님 앞에 서면 우리는 지극히 착해지고 지극히 맑아지고 지극히 후해집니다.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악할 때는 내가 악함을 저지르고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이 나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악을 저지른 것이 나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뭐 어때?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욕심을 채우려니 악할 수밖에 없잖아. 나도 살고 봐야지. 그래서 악한 사람 입장에 가서 보면 이해되지 않을 것이 없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느님께 나아가게 되면 지극히 착해집니다. 지극히 착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악함을 본다고 합시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상대를 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악하여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그 문제와 내가 악하여 나는 이미 하느님의 은덕으로 착함을 가지게 되었고 내가 악한 것을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온몸을 칼산지옥에 들어가서 칼로 찢기는 고통이 더 고통이 약한 것이지 내가 지난날 악한 것을 품고 하느님 앞에 가서 이미 착해진 가운데 나를 돌아서 보았을 때 그 고통이란 그 후회와 그 슬픔과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수없는 후회와 수없는 슬픔과 수없는 고통으로 그 시간이 영원하여지니 그것을 무엇으로 감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지난 선인들께서 알려주신
수많은 지옥에 대한 형상, 독사가 들끓는 지옥, 그리고 샘물이 부어지는 지옥, 온갖 칼로 찌르는 지옥, 그것은 지옥의 참된 모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지옥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갈고 닦지 않고 그동안 우리의 성명정을 바르게 지켜내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로 하느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것이 환해지고 밝아지며 모든 것이 착해지고 후해지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더러움과 그 악함과 그 어리석음은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지요. 마치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 때는 내 몸에 더러운 것이 묻고 내가 더러운 것을 먹고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더러운 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정신이 깨어나서 내가 먹던 것이 더러운 오물이었고 내 몸에 묻은 것이 악취가 나는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부터 괴로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하느님께서 이 삶을 부여해 주셔서 기회를 주신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악함을 남김없이 돌이키고 우리의 탁함을 남김없이 돌이키고 우리의 박함을 남김없이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갔을 때 더 이상 괴로움이 없고 영원한 즐거움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고통의 바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느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지난날 다 하지 못했던 그 악함에 대한 돌이킴, 탁함에 대한 돌이킴, 박함에 대한 돌이킴을 다 하지 못했던 것을 하느님 앞에 나아가면 너무나도 후회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기 때문에 하느님께 또 부탁드려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레라도 좋고 짐승이라도 좋으니 다시 태어나서 기회를 얻기를 바란다고 하느님 앞에 간절하게 빌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따로 정해놓고 다시 돌려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 앞에 나아가면 하느님 앞에 너무나도 간절하게 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라고, 다시 돌이키는 기회를 얻고 싶다고. 그래서 윤회의 수레바퀴로 다시 들어오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났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태어났음에도 다시 깨닫지 못하고 욕심 물결에 휩싸여서 망령됨으로 달리게 된다면 이 세상을 마감하고 다시 돌아가서 그 전생에 저질러 놓았던 것과 그 다음 생에 저질러 놓았던 것을 합하여 그 후회와 그 고통을 또한 한꺼번에 받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고통을 주셔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더할 수 없는 광명을 주시고 더할 수 없는 착함을 주시지만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 우리의 악함, 우리의 탁함, 우리의 박함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스스로 느끼게 되니 너무나도 괴로워 하느님께 호소하고 다시 돌이켜 나오기를 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지 그 중요한 뜻을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기회를 주셨을 때, 하느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이 기회를 다 쓰기 전에 바르게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하지 못하고 오직 욕심 물결을 따라 제 마음대로 달리며 이 세상의 부귀영화만 추구하다가 정작 해야 할 일은 조금도 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게 되면 우리에게는 후회와 고통과 슬픔만이 남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날 때는 하느님께서 기회를 주시니 그 기회를 얻은 곳에서 나는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게 됩니다. 나에게서 문제를 볼 때도 있고 상대를 통하여 문제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를 탓할 일이 아니라 그 상대를 통해서 내 문제를 보게 되면 얼른 돌이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쉽지 않죠. 밝은 눈이 열리지 않죠. 그래서 한백음께 빌고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백음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이 세상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헛된 것을 꿈꾸고 헛된 일을 앞세워서 행할 일이 아니라 오직 한백음을 모시고서 한백음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삶을 참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참되고 보람되며 하느님께 나아가 영원한 즐거움을 얻는 삶으로 이 삶을 가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삶의 참된 뜻 바르게 깨달아 한백음을 모시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망령된 삶이 아니라 참된 삶이 되도록 지극한 정성으로 한백음을 모시고 삶을 바르게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밝은 이가 행한다고 하시는 그 지감조식 금척의 세 법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지키고 해야 할 일입니다. 지감조식 금촉 일의화행 반망즉지는 우리가 이 삶을 통하여 이루어야 할 우리의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마감하면 하느님께 돌아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 나아가서 슬픔과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이 세상에서 기회를 얻었을 때 열심히 우리의 성명정을 갈고 닦아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갔을 때 더 이상의 고통을 받지 않고 영원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무리 즐겁고 행복하다고 해도 하느님께 나아가 얻는 그 기쁨에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이 아무리 괴롭다고 해도 하느님께 나아가서 내가 가지었던 그 악함과 그 딱함과 박함을 돌아보고 후회하고 절망하는 그 고통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성명정을 바르게 갖고 참된 길로 나가 하느님을 뵙고 영원한 쾌락을 얻는 그 길 성통공안의 길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